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 한번 기도 드리시고 찬양 올리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날씨가 춥지만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께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에 내리는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피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함께 읽읍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을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할 유대 백성이 죄를 짓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래도 택한 유다 백성을 사악한 이방인을 통하여 징치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지요. 이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 질문으로 내려가십시다. 2절과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어느 때까지 저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북쪽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매우 불안한 정세를 바라보니 그야말로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는 그는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이제 완전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찌하여 내게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여호야김 왕이 유다를 통치했을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정치가 실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 백성은 우상을 섬겼고 정치적으로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고 위정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불의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를 시작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포악한 유다 백성들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왜 하나님 빨리 처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한탄 섞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과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졌음이니이다.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곧게 행하여지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고 공의를 사랑해야 될 언약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정의를 무시해버렸기에 자연히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보는 유다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를 보기만 하신 채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십니까? 라는 하박국의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리는 심판을 통하여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놀라고 또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대면은 거들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앗소리도 못할 정도로 그저 너희들이 네가 정신없이 깜짝 놀랄 만한 심판을 내린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광경의 두려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대답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박국이 듣고 난 후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호칭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이, 만세전부터 계신 분, 심판의 주, 반석 등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돌려가면서 부릅니다. 이 자체는 매우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기가 막힌 좋은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이란 말은 피조물인 인간과는 다르게 전적으로 구별된 숭고하신 하나님이시란 의미입니다. 만세전부터 계신다는 말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며 심판주란 말은 그야말로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며 반석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계획과 뜻은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권고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성품을 믿고 있기에 유다를 반드시 사망으로 이끌지 아니하실 분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서요. 분명히 원리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고 의로우신 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문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나에게 닥친 현실 사이는 너무나도 괴리가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의 의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 무엇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는지를 우리는 13절과 17절 사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기를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정결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고 하시면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잠잠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가 가지 않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들은 악을 행하고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는 것은 북쪽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십시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유다 백성을 마치 바다에 있는 고기와 벌레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와 벌레를 잡아먹는 새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마치 낚시로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온 유다 백성을 갈고리로 잡아 올리듯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갈고리로 어부가 고기를 끼어서 끌어가듯이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어부가 그물과 투망으로 완전히 고기를 싹쓸이 하듯이 갈대아 군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날짐승이 벌레를 마음껏 잡아먹듯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낚아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마치 새가 벌레를 잡듯이 낚아채 가버린다면서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마치 만선의 어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미안한 감을 갖거나 죄송한 마음이 없이, 부끄러운 마음이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오히려 희희낙낙하면서 그들을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희희낙낙거리면서 사악을 행하면서 몽땅 다 잡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방관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것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더욱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정없이 사람을 낚아채고 갈고리로 코에 걸어서 끌고 가듯 새가 벌레를 잡아먹던 완전히 낚아채 가고 그물로 고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가듯 유다를 끌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저들이 악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악을 행하는 저들이 더 잘 됩니다. 저렇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부가 고기를 많이 잡는 그물과 투망 앞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듯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에게 그토록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더욱더 잘 되고 풍요롭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악을 행하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제재하지 않으시니 계속해서 칼과 창을 갈아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침략하여 착취하고 이것이 있으니 이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레미야서 47장 2절 이하에 쭉 보면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하느냐 하면은요, 아수르를 삼켜버리고 남쪽 유다를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애굽을 삼켜버리고 모압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을 다메섹을 다 삼켜버립니다. 싹 다 삼켜버립니다. 지금요, 하박국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몽땅 다 삼켜버렸는데 칼과 창을 갈아서 무자비하게 침략해서 창취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가만히 계신 건 옳은 일입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잘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하박국 때에만 있는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있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세상적으로 더욱 잘 되어서 부와 명예를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항변을 어찌 하박국만 할 수 있는 항변입니까?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절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박국의 이런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 첫 번째 대답은 얘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기다리라. 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기다리라.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꾼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든 점토든 금속이든 혹은 나무든 판에 명백히 새겨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다리라는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잘 판에 박아놔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뛰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너는 말을 타고 가면서도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판에 새기도록 한 묵시가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을 시킬 때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몫입니다. 이 사실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거듭거듭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한 가지는 사악한 바벨론이 그대로 의로운 유다를 어떻게 낚시질하고 그물로 몽땅 다 사로잡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악을 행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더욱더 잘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 아니다. 내가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러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냐? 어떻게 내가 불의를 보고 악을 보고 그대로 눈 감고 참고 있다는 말인가? 반드시 내가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답답해서 팔짝팔짝 뛰지만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3절에서 심판할 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은 첫째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심판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실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병들게 하실 때도 있고 치료하실 때도 있고 부하게 하실 때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수 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성품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는, 그런데 그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히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느린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속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더디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냐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멸시하고 빼앗고 착취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를 품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불의하고 사악한 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 만세전부터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분이시라는 사실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결코 바꾸시지 않으신다라는 반석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불의한 자, 사악한 자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불의와 사악한 시대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악인과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끊임없이 저항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 것이냐?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 부분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때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야말로 말을 타고 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곧 쇠잔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나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계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요 279장 한 장 부르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줍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할렐루야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요, 우리 모두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되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이상은 이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한은 악한 자, 불의한 자가 결코 그대로 여상하게 악과 죄를 범하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신실하고 정확하게 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아무리 악인이 잘못되어도 악을 행하고도 잘 되고 풍성해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우리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